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현장에서 5번 모두 다 드렸는데요. 2번은 제일교회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층 왼쪽 앞에 농인들이 모여 수어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통역하시는 분의 이 동작을 유심히 보았는데, 이 찬양 중에 경배라는 가사의 수어가 참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경배에는 몸을 이렇게 숙이고 그 다음에 손을 펴서 앞으로 이렇게 엎드리는 이 동작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넙죽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자세가, 이 경배가 2번에 나오게 되죠. 한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 종과 똑같이 또 엎드립니다. 같은 자세였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거절의 자리에서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 하나로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절망을 깨뜨립니다. 은혜의 크기는 받는 자의 자격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부스러기를 넘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배에 1번을 더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베드로는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를 하면서도 지금이 몇 번째 용서인지를 세고 있습니다. 센다는 것은 끝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하며 참겠지만 여기서 넘어가기만 해봐라. 8번째는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할 때 용서해야 할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남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얼굴을 봐야 하는 형제 자매, 매일 보는 가족, 이들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깊고 깊을수록 그 관계를 손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피해와 참아준 횟수를 세다가 내가 정한 선까지만 참겠다 정합니다. 베드로의 7번이 바로 이 선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계산을 무너뜨리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490번, 이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490번까지만 딱 용서하고 491번 되면 이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몇 번 용서했는지 세는 일 자체를
그만두라는 말씀입니다. 장부를 덮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뒤에 가는 장소를 떠올립니다. 물론 성경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옵니다. 이 당시 달란트는 매우 큰 돈이었죠. 1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약 16만 년이 걸리는 그러한 빚이죠. 한 인간이 질 수 있는 빚의 범주를 이미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25절에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나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10,000달란트는커녕 1달란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갚을 길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갚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때 이 종이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하죠. 26절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겠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종은 빚을 탕감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탕감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구했습니다. 종은 여전히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제가 갚아 나가겠습니다. 말을 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겠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더 열심히 내서 제가 어떻게든 이 빚을 갚아 나갈 테니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죠.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시간을 늘려준 것이 아니라 아예 빚 자체를 다 없애 주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안타까워하는, 쯧쯧쯧하는 단순한 동정심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이 헬라어 원어인데요, 창자가 뒤틀리고 속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은 차가운 법정에서의 계산으로 종을 대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아픔과 긍휼의 마음으로 빚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얼마나 내가 절박하게 구하느냐, 얼마나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크기는 은혜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이걸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증명해 보아라, 서약서를 쓰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보를 요구하지도,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불쌍히 여겨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은혜, 바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살면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갚을 길이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저 베풀어주는 그 은혜 한 번쯤 받아보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끔씩 통화하는 사이인데 그날은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뭐를 물어보거나 부탁하지도 않고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서 계속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목회 이제 시작하는 초년생으로 목회를 할 때 뭘 잘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하며 해나가야 될지 필요한 사항들, 자신이 목회 부임에서 겪었던 실수와 또 경험들을 토대로 저에게 하나씩 설명하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디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경험을 나누어 주는 그 전화를 받고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죠.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가 있고 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16만 년을 일해도 못 갚을 10,000달란트, 이 빚을 단번에 탕감받은 이 종,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이 탕감받는 종이 주인 앞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나가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3달이면 해결될 빚 앞에서 동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을 잡힌 동료가 한 말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며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 들어본 말 아닙니까? 좀 전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엎드렸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참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주인의 법정에서 걸어 나오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의 멱살을 잡아 옥에 가두라 했을까요? 자신이 똑같이 했던 그 말을 듣고서도 주인과 같이 행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했지만 그 은혜를 전혀 믿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거래와 계산의 세상에서만 살아왔기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주인이 지금은 놓아주지만 나중에 마음 바뀌면 다시 갚으라고 할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기가 바랐던 대로 그저 잠시 시간을 번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언젠가 찾아올 결산의 날을 대비해 내가 받을 것부터 챙겨야겠다. 그 마음을 품기에 동료의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남에게 가혹해집니다. 내가 갚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갚으라고 목을 잡습니다. 이 사람은 따뜻한 은혜의 세계에서 걸어나와 다시 차가운 계산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불쌍히 여겨준 왕의 마음을 그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땀 흘려 봉사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서운한 마음들, 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진심이 왜곡되어서 이리저리 그 말이 돌아다닐 때, 그걸 듣게 됐을 때 서운한 마음들,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던지는 배우자나 자녀의 가시돋친 말들, 또 자녀들이나 또 부모에게 받은 가슴 아픈 상처의 말들, 우리가 서로 가까운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또 함께 일하면서 수없이 주고받는 관계와 말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상처가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듯이 누군가 나에게 남긴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10,000달란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도는 잊어버려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정말 믿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처가 커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100데나리온 받을 돈이 더 커 보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아 본지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하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십니다. 혹시 용서에 대해 말할 때 떠올리는 사람 한 명 있습니까?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으십니까? 얼굴만 생각해도 참 가슴이 미어지는, 참 그러한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잘못부터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가 받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 주었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의 빚을 얼마나 많이 지워 주었는지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용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빚진 사람에게 이르면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고, 내 삶에 용서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동료들은 1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을 잡히고 감옥에 갇힌 친구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인에게 다 알렸고 종은 다시 주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섰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000달란트 때문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때문에 섰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빚은 이미 다 지워졌습니다.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너도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종에게서 찾았던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깁니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올 것이라 하였는데 갚을 수 없는 액수이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을 취소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이 결국 내가 행하는 용서에 달려 있는가?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복음은 다시 차가운 율법의 계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각각 마음으로부터 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마음입니다.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미움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에게 일어난 진짜 비극은 장부 위에서는 핏이 다 지워졌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은 탕감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머리로만 들었을 뿐 그 은혜가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기에 여전히 스스로 만든 계산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상처받은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덮어주는 거짓 평화도 아닙니다. 상대가 찾아와 납작 엎드려 사과해야 비로소 시작되는 조건부 거래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빚을 더 이상 받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결단입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했는데 왜 아직도 이리 가슴이 아플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이름을 지우기로 결단하는 이 영적인 순간과 또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의 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 이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픈 시간의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용서가 이토록 쉽지 않을까요? 왜 이리 어려울까요? 왜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100데나리온 적힌 그 장부를 왜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빚이란 그저 탕감한다고 해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손해와 아픔을 자기 몸으로 떠안아야만이 비로소 지워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죠.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만큼 주인의 금고에서는 10,000달란트가 사라진 것이죠. 금고가 비게 됩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치르지 않은 대가를 상처 입은 내가 가슴으로 찢으며 대신 사겨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어려워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손해를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손해 누가 담당하셨을까요? 복음은 대가를 대신 치르려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손해를 친히 대신 치르려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모든 부여를 두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10,000달란트를 자기 몸에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우리 이름이 적혀있던 빈 문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지워버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못 박히시면서도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만만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용서를 친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용서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오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일어나는 복음의 일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상처 준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서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나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할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들 또한 용서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셨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언제나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계산합니다. 받은 만큼 갚고 갚은 만큼 갚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고 또 갚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도 7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은혜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왕이신 예수님이 상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삽니다. 그 나라 백성은 계산하지 않는 은혜를 받아서 계산하지 않는 은혜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나라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서로의 빚을 계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들추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교회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손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손이 어떤 손일까요? 갚을 길이 없는 그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손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아무것도 갚을 것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손 잡아주신 그 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은 다른 사람의 목을 꽉 잡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의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손입니다. 이 손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펴고 또 이 손을 붙잡고 기도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해 봅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이 문장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십자가의 은혜, 이를 통해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마음 깊이 누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만 달란트의 죄를 십자가 은혜로 탕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쥐고 계산하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사 내가 먼저 받은 크신 은혜대로 형제를 자매를 넉넉히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